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또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울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들어 3절로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나알 듯한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존귀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다 받으실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우리의 영이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오시는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들려주신 말씀 속 룻과 보아스의 모습처럼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여 세우신 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에서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에 세상적인 것들로 물든 이기적인 생각과 편협된 마음으로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귀 기울이지 못한 경솔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움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세 기간 동안 주셨던 말씀으로 은혜 충만케 하시고 받은 은혜로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새벽 간절함으로 고개 숙인 심령마다 크신 은총을 내리시어 평안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어 늘 새롭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누룩과 같이 풍성한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 질병을 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몸 가지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들 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 영혼의 추수를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추수변에 추수할 영혼들이 많은데 그동안 영혼 구원에 대하여 너무나 태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영혼 구원에 태만했던 저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참여하는 심령으로 영혼 구원에 마음을 쏟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124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지럽고 어렵습니다. 어서 속히 이 나라가 이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고 주님의 공의와 화평만이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축복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김의식 의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과 699, 899의 찬양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7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교독으로 높여서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가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새벽에는 우리 6교구, 8교구 참 찬양대가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또 추수감사 찬송해 주셔서 감사함. 참 새로운 지휘자가 오셨는데 우리 이집사님은 저기 제주도 최초의 목사님이시고 또 순교자이신 이도종 목사님 손자예요. 근데 우리 교회 오셔서 제가 이도종 목사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또 그 교회 가서 부흥회까지 인도하고 왔습니다만은 정말 귀한 신앙의 가문과 전통을 가진 집안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뜻깊은 주일 찬양에서 참 6교구 8교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이 거룩한 추수감사주일 새벽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합시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무국도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맞으러 온 신앙의 여인들처럼 추수감사주일 새벽 미명의 주임전을 찾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성과 이 땅의 복으로 저희 여성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사오니 날마다 저희는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하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피문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것 손을 얹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복된 명문 가문들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로하신 부모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장수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이번에 시험을 치른 자녀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소망은 입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며 영광 돌린 믿음의 복된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않으여 갖가지 예물 추수감사헌금 우리 생애 최고의 감사를 드리기 원합나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물질을 통해서 지역을 복음하게 하시고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며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영광 거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실 우리가 지난 특세 기간 동안 오늘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오늘 이 보아스,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보아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함께 영적으로 꿰뚫어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거예요. 오늘 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저 모르겠어요. 엄마, 여기 교환도 없어요? 교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아직 안 입고 있어요. 학교에서 한 것처럼 하면 안 돼요. 학교에서는 다 엎어져 자고 다 자고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심령으로 받아야 돼. 동생 뭐 하고 있는가? 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 종도 우습게 생각하고 장로도 우습게 생각하고 권사도 우습게 생각하고 이미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야. 사탄에 딱 씌운 영혼이야. 우리는 어렸을 때 주의 종 하나님 대하듯이 대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장로님들 정말 하는 평신도 대표하는 분로 소중하게 여기고 권사님들 모시고 막 그렇게 집사님들 존경스럽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여기 나오요?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고 있어요.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읽었구나. 아, 이거 미안해. 나는 안 읽는 줄 알고 미안해. 예. 아, 이거 여기 나오구나. 난 안 나온 줄 알았지. 왜 나만 보고 있는가 그랬어. 내가 오늘 추수감사주라서 이렇게 입었어. 근데 또 이거 보고 있는가 했어. 우리 다 같이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니 하니 무릇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는 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니라 한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냐.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한다. 아멘. 여기에 보아스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 써요? 힘, 능력이라고 써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유력하다. 이 사람을 주님께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기업을 물을 자, 이것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했는가? 제가 이것을 이 말씀을 붙잡고 밤은 안 샜지만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님, 이 뜻이 무엇이에요? 성경 모르면 막 붙잡고 기도해야 돼. 주님, 기업을 물을 자니라 하면 될 건데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기업을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수많은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 중에 하나니라. 아멘. 아, 그렇습니까?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가 기업 물을 자이고 또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쫙 설명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자인가? 히브리어로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가디언, 리디머라고 해요. 가디언은 후견인, 후원자라는 뜻이고 리디머는 이 대사는 사람, 대갚은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참 그를 구해주는 사람의 의미가 있는, 구원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이 기업을 밀어주는가? 첫째, 거기 나와 있어요. 사별한 아내를 취하여 가문을 잇게 됐어요. 남편이 자녀를 얻지 못하고 먼저 세상 떠나버렸을 때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별한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채를 갚아서 종으로 팔릴 수가 없는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말해요. 세 번째는 억울한 죽음의 가운데 있는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로 구약 성경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레위기 25장 2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축복을 부어주고 또 정말 그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원수를 갚아주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 물을 자 되심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리뎀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딤이라는 단어는 동사이고 리딤을 하는 사람을 리디머라고 하는데 이 리딤을 명사로 뭐라냐? 리뎀션.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에서 속량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속량해 주신 분으로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셨다, 이것만 국한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서 상담 치유학을 전공하고 또 목회 실습을 하는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죄악만 담당하셨다고 우리를 그동안 우리 주님의 속량의 역사를 너무 제한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용서만 받았지 상처의 치유는 안 받고 질병의 치료도 못 받고 사람들이 마음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고 육신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 못 헤어나오더라. 그래서 이 성경의 큰 치유의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강단에서부터 외치기 시작했어요. 학교 신학 강단에서 외치고 또 교회 가는 곳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부터 이것을 적용해 온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이민 목회하면서 그것을 먼저 체험하고 왜 이민자들이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돌아져 튀어나가고 그러는가 보니까 이 다른 속량의 문제를 안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53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죄악만 이야기한 줄 알지만 여기에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질고가 나와요. 질고. 사람은 질병도 대신 져줬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슬픔. 우리의 상처도 대신 져줬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의 죄악.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육과 우리 혼과 영의 3대 불행과 고통을 다 대신 져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병은 어떻게 치료하면 받느냐? 질병은 기도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있냐?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15절 15절에 16절 잘못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15절에 16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탁까지 질병이 터져나오고 또 뜻하지 않은 질병이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어디냐? 여러분들 병에서 계속 고통만 당하고 병원만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낼 수가 없잖아요. 정말 웬만한 병은 다 우리가 안수해서 나을 수 있는데 참 우리는 너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살아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도 대신 짐을 믿고 이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질병 안 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 왜 내게 이런 병이 임했습니까? 나를 무엇을 깨우쳐 주시려고 합니까? 나를 어떻게 연단하시려고 합니까? 나를 어떻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영적인 체험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십자가에서 내 질병을 대신임을 믿고 주여 저 건강 회복시키면 이렇게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주의 종이 찾아 거기에 나와요. 여기 1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내 혼자 해서 안 될 때는 교회의 장로들을 귀한. 여기 신약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은 바로 주의 종들을 말하는. 우리 장로교회 장로는 이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스위스 제네바 의회 의원들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을 2년제 장로로 세웠던 거예요. 미국은 3년제 장로를, 한국은 항존직 장로로 세워버리니 영원히 장로해버리니까 영적으로 자기가 잠들고 병들고 죽어간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것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 주의 종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어려운 모든 질병의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된 삶을 살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이 상처는 어떻게 치유받냐?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를 통해 치유받아요. 에베소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불행과 고통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요,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조차도 다 교만에 빠져가지고 병들고 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설교도 이렇게 해라, 목회도 이렇게 해라 이래버려요. 이런 영적 교만이 어디 빠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생겨요?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자기의 깨어진 그릇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를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말씀을 하지 자기를 깨우쳐주는 말씀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상처는 골마 터져가지고 암덩어리가 돼가지고 자기를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셨는데, 에베소 4장 31절에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는 지난날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상처의 감정들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쏟아부어야 돼. 사람들 앞에 쏟아붓지 말고 주님 앞에 쏟아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원수 같은 인간을 볼 때 저 인간이 얼마나 어린 시절부터 상처를 받았으면 저렇게 치유를 못 받아가지고 만만한 교회 와서 주의 종들이나 다른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한테 회의 때마다 쏟아 부어놓을까? 불쌍히 여기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 안 돼. 마지막 치유의 결론적인 관문이 있는데 다 같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겠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어떻게 용서했나 생각하면 용서 못할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해요. 안 한 거 보니까 용서할 마음이 아직도 없구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는가 기억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가 생각하면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다 용서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치유돼 버려. 새벽에 어제까지 상처받은 마음 오늘 새벽에 가서 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다 용서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치유받아. 그러니까 원수 같은 교인이 나타나도 웃으면서 잘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웃니? 가만 지난번에 목사 된다는 우리 집사님 큰딸 오늘 저기 일부 예배 오면은 꼭 나한테 책 한 권 받아가. 한 어린이 꿈이 있어요? 없어요. 그 책 받아가. 목사 될 딸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잘 사무엘을 기르듯이 길러내야 돼. 나는 세상에 유년부 애들 가운데 목사 된다고 손 든 애는 나 처음 봤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길러야 돼. 근데 우리 유치부에 목사 되겠다고 하는 한 아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신 분 있습니까? 목사 된다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저 교회는 나올 때마다 이 어렸을 때부터도요 그냥 안 와요. 목사님하고 딱 달라붙어.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덩치가 커져버리니까 나도 앉기가 어려워 버려요. 그래서 그냥 내가 달려들기 전에 머리를 쓰다듬어 복 많이 받으라 해버려요. 왜냐면 나도 힘드니까. 그 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목사 된다. 얘가 목사 된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애가요 이 목장 모임에서 통성기도할 때 방언이 터져버렸다는 거 아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해서 하늘이고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고 그거 써놨어요.
꼭 책 받아가서 오늘 예배 마치고 여기 또 앉아있네 와서 보니까. 그래서 모두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게 되니까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내 영혼 평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마음 다 상하고 욕심 다 병들게 해서 신경성 질환 생기고 그것이 다 보타가지고 암덩어리 생겨요. 암으로 고통과 불행 가운데 죽으려면 끝까지 끌어안고 계시죠. 주님 오실 때까지도 살지도 못하겠지만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러고 계시죠. 절대 그래서 안 돼.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느냐? 평강이 임하게. 평강이 임하게.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돼.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돼. 에베소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육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고 또 마음의 평강도 누려야 되고 영적인 은혜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토럴 힐링이라고 해서 전인치유라. 전인치유. 인간 전체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천국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버리니까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심어줘야겠다, 이것을 함께 나눠야겠다, 이것을 함께 누리게 해야겠다 해서 치유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카고 한 연합장로교회 목회할 때 60여 명 나왔는데 조금 부흥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시험을 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목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영혼들이 이제는 축복 누리고 평강이 얻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는 400명 출석하는 정말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 예배당까지. 나중에 안 믿어지면 시카고 한인 연합장로 시카고 한번 가셔서 연합장로교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어떻게 지금 목회하고. 제가 데리고 있던 조인성 전도사라고 하는 그분이 저 영화배우 조인성이 아니고 그분은 목사 조은성이에요. 조은성 전도사님이 지금은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교회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치유하는 교회에 와서도 그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어떤 원수 나를 고소하고 나를 면직시키고 정말 죽이려고 했던 사람 나는 다 용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나면 나는 집사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권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니까 이렇게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강단에서 때로는 강렬하게 여러분의 심령 고수를 막 찔러대면서 뒤엎어가면서 말씀하고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 호소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에 대해 감정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지금 망설여서 좀 뜸했어요. 왜냐하면 말하면 나는 좋은 의미로 말하는데 본인은 또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안 하고 마음속으로만 삼키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는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린 심령들까지 다 사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리 저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어제까지 했어도 저는 오늘 사랑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강단에서 때로는 목사님 너무 심하다, 넌 나를 치려고 저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제가 이곳에 목회하는 동안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도 모르고 참 은퇴하면 나는 떠나가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바른 신앙을 심어놓고 가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해지고요, 여러분 자손들이 복 받고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 받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화평하고 은혜롭고 축복된 교회로 부흥해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 속상해도 막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하죠. 저도 왜 여러분들 속상하게 말하면 제가 뭐 마음이 편하고 제가 막 여러분들 후려치면은 막 쾌감을 느끼고 그럴 줄 아세요? 저도 설교하고 돌아와서 목사실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목회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강단에서 외쳐야 됩니까? 막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주의 종으로 소명 받으라 하는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떠나고 나서 정말 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을 때 정말 복받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절대 내가 여기 부귀영화 권세 누리러 왔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죽으러 왔다고, 죽으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제가 교수 시절에 500만 원 학교에 사례받고 또 다른 데 부흥회 가고 집회 가서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어요. 저 여기 치유하는 게 왔을 때 그때 화곡동 교회였지만 300만 원 줬어요. 300만 원. 사택 보조 아무것도 안 주고 저는 한마디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뭐 불편합니다, 뭐 부족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사꾼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물질 바라면서 목회하는 목사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 딸 유학 가는 거 보조해 주십시오,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장로님들이 저기 도림교회는 자녀 장학금 3,000만 원 한다는데 목사님도 우리가 도림교회보다 못한 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책장이,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좀 시험 드는 분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예산 책정할 때 그거 다 끊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하는 그런 목사 싹군 되기 싫다고, 더 이상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거 다 제하라.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도 되는 것 이상 저는 바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복을 못 누립니까? 왜 문제를 안고 삽니까? 왜 사건들이 터져 나옵니까? 우리의 신앙의 영적 현주소가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기업을 물러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지난날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또한 영혼의 죄악 다 용서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정말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먼저 체험하니까 우리 부목사들한테도 정말 이렇게 목회해야 한다. 때로는 우리 부목사들이 뭔 잔소리를 저렇게 할까, 아니 냅둬버리지 뭐라고 저렇게 막 스파르타식으로 저럴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해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앞길부터 안 열려지기 때문에 목숨 걸고 목회라고 내가 강조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여러분들 감정 다 살리고 또 자기 이익 챙기고 내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목에 힘주고 폼 잡고 다니면 이미 여러분들은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으신 구세주 되시지만 인자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근데 왜 한국교회는 거꾸로 살아가냐고요. 거꾸로 장로 되면 큰 명예나 권세나 얻은 것처럼, 안수집사 때 권사 때 그렇게 겸손했던 분들이 장로 돼서 목에 힘이 들어가고 철근 콘크리트를 깔아버리니 이게 영적으로 목이 베든 백성 화 있을진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이것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불화하게 되고 깨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첫째는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게 주의 종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먼저 깨어지고 죽어지고, 그래서 저들을 바로 깨우쳐주지 못한 데서 온 이 징조고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탓할 수 있겠어? 우리라도 잘해야지. 그래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는 적어도 중한 직분 받을수록 가장 낮아서 섬기는 자가 돼. 그것이 성경의 복음대로 사는 삶인 거예요. 이제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와 같이 그 정말 낮은 자에 임해서 그 불쌍한 룻을 살려준 것처럼 정말 우리 주님의 모형을 보여주고 우리도 그 모델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주의 종들과 교인들과 관계를 가로막고 했던 모든 것을 먼저 통해 잡아가고, 이제라도 우리가 참 건강의 축복 누리고 또 치유의 행복 누리고 또 참 믿음의 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해주고, 또 우리를 통해서 참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다음 주에 124 해피데이 때 강권에서 모시고 오도록 해주고,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오늘 또 참 연례적인 추수감사주일, 그냥 이 주님 앞에 감사의 물질 몇 푼 던져준 정도가 아니라 다 어렵고 힘들어요. 목사도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탈탈 털어가지고 있는 거 다 바치는 거예요. 뭐 돈 많아서 감사한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감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일생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임할 때 진정으로 감격이 넘쳐나고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의 남은 생에 귀하게 써달라고 주여 세 번에 지나면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기 감사. 아버지, 오늘 은혜 찬송,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불쌍한